2025년 6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맑은 정신과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더더욱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운동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시며 우리의 영역을 넓게 하시고 우리의 이 사상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육체적인 그 고통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분단된 나라입니다. 통일의 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한민족이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 속에 깊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몸과 마음, 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 그 다음에 37절 3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그 다음에 37, 38절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37절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목회를 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그 시작을 할 때 조그마한 2층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을 하면서 생각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곧 예배당을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십수년이 흘러서 예배당을 이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가지고 그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 가운데 목회를 마치고 후임자가 와서 이제 교회를 본 예배당에 있는 그 교회를 그 재개발 때문에 옮겨서 군포에다가 드림숲 교회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해서 지난번에 제가 입당 예배 가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참 한평생 목회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남겨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개무량했고 또 이 일을 맡아서 후임자로서 수고해 준 우리 조 목사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2층 교회들 거의 있다가 다 없어지거든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뭐 성도들이 흩어지는 건 그건 문제는 아니지만은 예배당 그 자체가 이제 그 없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예배당의 그 영광과 그건 아니죠. 어느 때가 되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만 제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한 예배당 건축물을 남겼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를 하는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요즘은 이제 성도들이 조금 그런 점에 좀 약해져 있습니다만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짓는다, 건축한다. 그래서 70년대는 굉장히 그 교회가 건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예배당이 지어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배당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뭐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지금 이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드림숲 교회에 그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의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사사 시대를 거쳐가면서 왕족 시대로 이제 이르게 됩니다만은 다윗도 그러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이제 성전을 이제 이렇게 입당하고 봉헌하는 그런 과정을 솔로몬에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왕위 계통을 왕권을 받으면서 바로 시작한 게 4년 지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480년이 된 때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이렇게 건축이 됩니다만은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자기 궁궐을 하는데 13년이 걸려서 모두 20년 동안 그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는데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하고 자기 궁궐을 하고 자기 궁궐이 13년, 성전 건축 7년 그게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단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함께 제사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헌물된 하나님께 아름답게 봉헌된 그런 것이죠.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게 됐는데 오늘 6장의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는데 외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성전 겉면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은 우리 성전 내소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이 본장에 보면은 그 내소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성전을 갖다가 완벽하고 건축하면서 내소에 있어야 될 모든 기물들 거기에 이제 내소는 법궤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의 그런 장소로서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소와 내소를 짓는데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한 점이죠. 그러니까 내소에 있는 여기 가장 중심점은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건데 그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그 성막에 두었다가 이제 성전을 옮기면서 그 성전 안에 법궤를 갖다가 두게 된 장소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법궤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소 안에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도로서 소통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인데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소통의 그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영적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역사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솔로몬은 설계를 했고 그 설계대로 성전을 완성시키게 됐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과거에 이 솔로몬이었던 성전은 그 내소에 보면 거의 바닥 같은 데는 황금으로 이렇게 거기에 붙여 있어요.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예배당, 보여지는 각연적인 예배당도 그런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예배당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그 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히 임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삶 속에서도 이 성전 지을 때는 정말 마음이나 육신이나 겉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고 자기 궁궐을 짓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겉에 있는 이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내세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다가 결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적 외적인 거 완벽한 상태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백성들과 소통의 관계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내소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외적인 것도 이 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소에 있는 이 부분들, 이런 이 모든 그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것은 부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젊었을 때 그가 성전을 짓고 또 자기 궁궐을 짓고 난 다음에 굉장해졌죠. 그 유명세가 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솔로몬과 시바에 나오면 여호와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이디오피아 여왕이 와서 막 금은 보화를 바치고 굉장히 그게 우쭐한 거죠. 그 외적인 그런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전체가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점으로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겉과 우리의 이 육체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게 되면 육체가 굉장히 후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할애하게 되면 우리의 내적인 심령 상태가 굉장히 피폐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 내소와 외소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결론을 우리가 지으면서 지금 이 시간 내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나이가 들면 이게 후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깊은 영성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적인 관리를 잘 합니다. 그 육체적인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 게 뭐냐? 무슨 보약을 먹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육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내면적인 습관에 대한 그런 책도 이렇게 제가 봅니다만은 이 외면적 것은 습관에 의해서 그런 습관이 계속 잘 다듬어졌을 때 자기의 육체가 계속적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은 이렇게 육체가 약해지지만은 그 관리를 잘했을 때 건강에 대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는 이 육체 관리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체 관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관리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영혼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래서 겉과 육체가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영광이 모든 주변에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했을 때는 대단했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그 장소로서 예루살렘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외세 침공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잘 무장했을 때 그런 외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덤비지 못하는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참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정말 완벽하게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과거에 뭐 솔로몬 시대 그 성전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의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을 때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생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지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해서 봉헌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그득하게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이 몸과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거듭하게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들이 정말 교회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당을 아름답게 섬기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때 세상의 악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한국교회 그 예배당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많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 솔로몬 당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영광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위에도 그렇게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림숲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조성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드림숲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장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신 그 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로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